네, 반갑습니다. 왠지 오늘은 되게 낯설어요. 왜 이 분위기가 낯설까 하고 생각해 봤는데, 제가 법회를 빠졌던 것 같아요. 먼저 번 법회에는 인천 황룡사에서 학술 대회를 하는데 원고를 하나 좀 발표를 해달라고 하는 부탁이 있었습니다. 그냥 하도 후배 스님이 꼭 스님이 해줘야 된다고 해가지고 허락을 했는데 보니까 우리 법회 날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날 비행기를 예약을 해서 오고 가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옛날 같지 않아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게 아니고 나이는 몸이 말해줍니다. 그래서 꾀를 피워서 그냥 그 구인사 일 보고 그렇게 인천에 가는 그런 일정으로 여러분들과 뵙지 못했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 기간 보지 못한 부분으로 무척 낯선 그런 분위기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아마 구인사에 어저께 그 5층 법당에 부처님 개근불사를 해서 행사를 하고 또 구인사 그 여러 가지 일정으로 해서 구인사에 참배간 인원이 버스 한 대가 갔대는데 그 인원 빼고 뭐 이래 하다 보니까 법회가 조금 적어 보이는 게 사실인데, 우리끼리 얘기지만 한 달에 한 번 보는 정기 법회 빼놓고 또 한 번 보는 법회를 만들어서 요만큼 모이는 것도 괜찮은 겁니다. 아주 여러분들은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일반적인 사찰에서는 법회를 한 번 정도 보는 부분으로 그냥 그렇게 가지만 우리 원흥사는 지나온 거의 4년 가까운 시간을 이렇게 이제 셋째 주 법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왔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보는 법회와 또 일상적으로 해왔던 법회가 큰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열정을 보여주셔서 깊이 감사를 드리고, 오늘 특히 여러분들 신대회장님 말씀 잘 들으셨죠? 성공한 분들은 새벽잠이 없대요. 그래서 새벽 4시는 반드시 일어나서 그렇게 연구하고 그렇게 하루 일과를 계획하고 또 그것을 실천에 옮겨서 사회적 성공을 이루신 우리 회장님이신데, 다 좋았는데 건강을 하나 잃어버려가지고 주지를 아주 근심을 많이 하게 한 우리 회장님, 더욱 건강해지셔가지고 지난 3년 동안 다 못한 거 앞으로 더 잘하라고 큰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면. 부처님하고 인연 맺으면 역할을 다 해야 되는 거지 그냥 하고 싶다고 하고 말고 싶다고 말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이 세상은 인과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지어진 인으로 그리고 나타나는 연으로 그렇게 세상에 존재하는 부분이 부처님 가르침이고, 보면 세상에 공짜 없다. 여러분 흔히 보면 결혼을 할 때에 저 사람 아니면 못 살 것 같아서 하는 게 결혼이라면서요. 대답을 안 하셔. 그래서 그 사람만 있으면 배가 고파도 극복할 수 있고 추워도 극복할 수 있고 세상의 모든 부분을 그만 있으면 될 것 같은 마음이 일어났잖아요. 인정하십니까? 물론 뭐 여러 가지 사연이 있겠지. 부모는 집 와서 간 결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어쨌든 인연이 없으면 함께 할 수 없는 것이 세상의 이치예요.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을 이야기할 때, 인연을 이야기할 때는 옷깃만 스쳐가도 500생의 인연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냥 통성명한 일도 없고 그가 누군지 궁금하지도 않으며 아무런 감정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옷깃만 스쳐 지나가도
500세기의 인연을 통한 결과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그 가슴 뛰는 부분이 그 심장을 부여잡고 그렇게 결정을 하기까지의 그 인연은 얼마나 대단할까요? 어마어마한 인연이잖아요. 근데 그 인연을 잘 살려서 평생 가슴 뛰게 잘 사는 사람은 성공한 삶인데, 그렇게 좋게 시작했던 그 인연이 조금 지나가다 보면 너만 없으면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변해가는 삶을 산다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입니까? 실패한 인생입니까? 대답을 안 하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런 것 같아? 그 인생은 누가 만든 인생이에요? 내 마음이 만든 인생이다. 그래서 불교는 딴 거 아니에요. 요 시시각각 변하는 요 마음을, 이렇게 끄들려가는 요 마음을 잘 잡고 그 인연을 끝까지 잘 풀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가르침이 부처님 가르침의 본질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우리들에게 우리는 가지고 있는 6가지 도둑놈과 함께 산다. 그걸 일컬어서 우리는 육적이다. 여러분들 개개인이 그 6가지 도둑놈을 다 끌어안고 살아요. 그 6가지 도둑놈은 어떤 도둑놈일까? 눈이 도둑놈이요, 귀가 도둑놈이요, 코가 도둑놈이요, 입이 도둑놈이요, 내 육신이 도둑놈이요, 내 의식이 도둑놈이더라. 그렇게 보고 그렇게 좋아하고 너만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으로 마음을 냈으면 평생 의리를 지켜 살아야 되는 게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겠다고 맥세를 다 했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서로 의지해서 서로 좋은 마음으로 살겠다고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약속이 지켜지는 삶은 내가 보니까 참 희박해. 그래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삶이야. 그렇지 못하게 사는 삶이 실패하는 인생이라. 그래서 여러분, 불교는 그 6가지 도둑놈을 잘 관리해서 그 마음 변하지 않도록 단속하는 부분이 삶이 바로 부처님 가르침의 본질인데, 그래서 불교는 세상을 바꾸려 하는 종교가 아니다. 있는 그대로 이 세상을, 나를 잘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종교가 불교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불교를 믿고 불교를 시행하는 사람들이 부처님 앞에 와서 절할 때 축원 드리는 걸 보면 다 하나같이 저것도 바꿔주시고 이것도 바꿔주시고 다 바꿔달라고 그래요. 술 먹는 우리 남편 그 마음 바꿔서 술 안 먹게 해달라고 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언어를 스스로 표현하고 있는 그 상대가 말을 바꿔서 나를 편안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갈구하고 있습니다. 나는 가끔 이야기를 해요. 모든 건 다 바뀌어도 사람은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대답을 안 해. 자, 모든 건 다 바뀌어도 사람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뀐 거 알면 그냥 살면 되지. 그걸 바꿔달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니까. 나는 내가 그렇게 나쁜 놈인지 몰랐어. 난 기억이 하나도 없어. 근데 시간 지나고 나면 난 나쁜 놈이었어. 근데 그 나쁘다라고 평가받는 그 사람은 그 나쁜 이유가 충분히 있어요.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이 있었더라니까. 그래서 지금부터는 내가 생각한 게 뭐냐면 환갑진갑 다짐해서 나쁜 놈 소리 안 듣고 살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어. 특히 오는 회사 와서는 더 나쁜 놈 소리 안 들으려고 무척 애를 썼는데 그래도 또 나쁜 놈이야. 모두를 좋게 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내 스스로가 바뀌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도 바뀌어지지 않는 게 우리 인생인데, 하물며 나와 관계가 없는 타인의 마음을 부처님에게 바꿔달라고 하면 가능한 일일까요? 그래서 여러분, 어차피 그거는 안 되는 일이니까 지금부터는 깔끔하게 뭘 바꿔야 되냐?
나를 바꿔가는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신을 바꾸세요. 그게 더 편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보면 공부자가 될 거냐? 기도자가 될 거냐? 기도는요, 상대를 바꿔달라고 하는 게 기도예요. 세상의 조건이 바뀌어서 나를 편안하게 해달라고 하는 게 기도예요. 세상의 모든 부분이 조건이 바뀌어서 나의 욕구를 채워주기를 갈구하는 부분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김해 성사 법회였었는데 연세가 지긋하신 팬이 한 분 찾아왔어. 팬이 뭔지 알아요? 네. 이제 뭐 알아듣네. 나이가 많은 팬이 하나 찾아왔어. 그분은 어떤 분이냐? 내가 10수년 전에 책을 하나 써가지고 팬 사인회를 한 적이 있어. 어디에서? 부산 교보문고에서. 근데 그 책을 보고 일부러 찾아와서 책을 20권을 사셔갔어, 그분이. 우리 나하고는 전혀 처음 보는 인면식이 없는 그분이 그냥 그 책의 내용을 보고 너무 좋다. 그래서 20권을 사다가 나보고 사인을 해달라 그래서 사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분이 어저께 이제 김해 해성사를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스님 책에 많은 힘을 얻었다. 내가 한 얘기는 내가 그 표현된 부분 내용은 딴 거 아니야. 이런 얘기야. 내가 할 줄 아는 얘기는 부처님이 이야기 외에는 할 얘기가 없어요.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스님, 불교는 실천이지 않습니까? 맞다. 불교는 실천이다. 그래서 성문연각의 행을 끝으로 보살행을 실행해야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일불승에 도달할 수 있다고 강조를 한다. 그래서 본인은 그렇게 실행을 하려고 노력하는 인생을 산다. 그러면서 그분이 나한테 기가 막힌 얘기를 하나 해요. 칸트라고 하는 유명한 문인이 쓴 책을 보니까 앉아서 갈구하는 기도를 하지 말고 움직여 실행하는 기도가 진정한 기도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 사람이 얘기하니까 그 말이 뭔 말인지 받아들였지 처음 듣는 얘기야. 그래서 알고 보면 내가 참 무식한 사람이라는 얘기지. 그 사람이 알고 있는 내용을 내가 몰랐어요. 그래서 내가 선뜻 받아들인 부분이 뭐냐면, 아, 맞다. 우리는 마음을 붙들고 앉아서 세상을 보여달라고 말하지 말고, 내가 얻은 부분이 옳은 행위가 있다면 기꺼이 행하는 부분이, 그 실천이 진정한 기도일 수 있다. 여러분 반드시 기도자와 공부자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수준이 열악했을 때는 울어야 되는 건 맞아요. 얻어먹을 수밖에 없어요. 달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 갈구하는 부분을 이끌어서 우리는 기도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단계가 높아지면 우리는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얻는 부분이 아닌 줄 수 있는 부분으로 돌아갔을 때 그걸 우리는 진정한 수행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진정한 종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머니 배 바깥에 처음 나왔을 때는, 아무것도 몰랐을 때는 울기만 하면 줬어야 안 줬어야? 기억이 없으셔? 울기만 하면 그냥 줬어요. 그런 자비의 은혜로움의 주인공이 나의 부모였다면 일체중생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다 수습해서 그를 다 갈무리해서 돌려줄 수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 부처님이시다. 힘든 자, 얻고 싶은 자, 앞을 보지 못하는 어둠으로 함께하는 자, 부처님의 지혜를 빌려라. 그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서 가피를 얻는 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어린아이가 울면 반응했던 그 부모도 그 자식이 클 만큼 컸을 때는 그를 과감하게 거절할 줄 알아야 훌륭한 부모가 됩니다. 3살, 4살 젖떨구고 이유식하고 그리고 초등학교를 가고 중학교를 가면 그때는 스스로 세상을 살 수 있도록 가르치듯 저는 종교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오는 부분이 삶은 기복적 부분의 형태를 통한 기도로 부처님을 만나지만 그 세월을 더해서 마음을 찾고 그 마음을 찾아 들어가 보면 세상이 잘 되고 안 되는 부분은 부처님 가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닌 우리 스스로의 마음에 기륭화복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상대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 갈구하는 기도를 했다면 이제 우리는 상대가 어떻게 되어져 주기를 바라는 기도이기보다는 스스로가 그렇게 되고자 하는 부분이 삶으로 변화시켜야 될 그런 부분이 삶을 실현하는 것 자체가 참된 불자의 모습일 거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스스로를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삶이 훨씬 더 쉬운 삶입니다.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마라. 내 마음을 바꿔라. 그것이 가장 빠른 소원을 이루는 방법이다. 우리는 착각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폭넓게 가지면 기회는 다양하겠지만 그 인간관계는 깊은 인연관계가 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갖지 마라. 필요한 인간관계를 가지려거든 그 인연을 소중하게 하라. 그리고 넓은 인간관계이기보다는 깊은 인간관계의 주인공이 되라. 여러분, 세상을 폭넓게 사는 부분을 부러워하지만 삶을 사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 질량 보존의 법칙이다. 가지고 있는 양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가지고 열심히 폭넓게 사는 사람 치고 집에 와서 잘하는 사람 있습니까? 친구 많다는 사람 치고 부인한테 잘하는 사람 봤어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친구를 하나 사귀더라도 깊이 있게 사귀어라. 사실을 보면 여러분, 그 인간관계의 그 인연의 소중함이라는 자체는요, 가까운 인연에 헌신하세요. 밖에 다니면서 아무리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다녀도요, 미안하지만 힘 떨어지고 나면 그 사람들 별 볼 일 없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수만 명, 수천 명을 친하고 다녀도요, 내 돈 떨어지고 힘 떨어지면, 그래서 내가 어느 날 힘 떨어져서 병원에 가 누워있으면 그 많은 사람들이 문벼가 한 번 정도는 왔다 갈 수 있는지 몰라도 그래도 병원비 걱정하는 건 찌지급 뽑고 싸웠던 그 사람이야. 인정하세요? 그래서 그분에게 잘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분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인생을 거꾸로 살아요. 그가 나에게 맞게 해주기를 바라는 부분이 삶으로 일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시비를 하는 게 그 사람이 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그 사람이 하는 부분을 마음에 안 드는 인생을 살지 마시고 내가 그에게 맞게 하는 부분의 인생을 고민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렇다면 그는 반드시 성공하는 삶을 살 겁니다. 소원을 이루고 행복한 부분은 멀리 있지 않아요. 내 생각 하나를 바꾸면 그 자리가 바로 여러분들이 가장 행복한 삶의 열매를 따는 순간이 될 겁니다. 10년을 살고 20년을 살고 30년을 살아도 그 사람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마땅히 변해야 될 일이 있거든 내가 변하자.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들이 스님
열심히 절에 가서 기도하는 것만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거 변하는 것도 내가 변해야 됩니까? 그 변하는 게 남는 거예요. 지금은 인연을 통해 살지만 눈 감고 갈 때는 오직 그거 하나 잘 가지고 그 관리를 얼마큼 잘했느냐가 성공과 실패의 본질이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라. 그래서 인연을 갖되 넓은 인연에 헤매지 마시고 적지만 깊은 인연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사셔라. 그래서 여러분 가까이서 멀리 가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끔 보면 오능사에서도 신행 활동을 제대로 못하면서 오지랖 넓게 온갖 절을 다 헤매고 다니는 사람 내가 봤어. 누구라고 말은 안 하지만 가까운 곳에서 멀리 실행할 수 있는 삶을 살아라. 내 아내에게 훌륭한 남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으셔야 되고 내 남편에게 소중한 아내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성공하는 삶입니다. 저 오늘 아침에 우리 간부들한테 잠깐 얘기를 했지만 천주교회 황청현 신부라고 하는 사람이 그 강의를 잘 하더라고. 가끔 보면 그분 얘기를 내가 가끔 들을 때가 있어. 어떤 그 노부부가 살았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평상시에 사이가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아. 영감님이 마나님한테 그렇게 부드럽게 안 했던 것 같아. 그래서 어느 날 그렇게 서로 사이가 좋지 않은 관계에서 영감이 심장마비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병원에를 모시고 갔더니 병원 의사가 죽었다고 판단을 했어. 그래서 조금 기다렸다가 이제 죽었으니까 그분이 돌아가셨으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영안실로 가야 되잖아요. 영안실로 병원 관계자들이 그 영감님을 침대에 태워가지고 끌고 가는데 끌고 가는 중간에 영감이 깨어났어요. 깨어났는데 말은 안 나와. 그래가지고 그 영감이 깨어난 걸 본 게 누가 봤냐면은 마나님이 봤어요. 그래서 마나님한테 눈빛으로 나 깨어났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마나님이 멋들은 쫙 하더래요. 그 영감님은 성공한 인생입니까? 실패한 인생입니까? 고래 살지 말자고. 그 책임은 영감한테 있습니까? 마나님한테 있습니까? 영감한테 있는 거예요. 아무리 뭐니 해도 그 영감이 나한테 꼭 필요한 삶을 살았다면 뭐 떨어도 좋겠을까요? 좋아 죽지? 말이 그래서 만든 얘기긴 하겠지만 우리는 옆에 있는 그분이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존재이니 그 소중한 존재에게 줄 수 있는 건 아낌없이 다 줄 수 있는 보살행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게 보살행이에요. 백년을 살았는데도 하루도 기억이 안 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은 그건 실패한 인생이에요. 짧게 살았지만 그와 함께한 추억이 너무 문득문득 감사해지고 함께한 인연이 길지 않았지만 그하고 먹은 부분이 밥이 너무나 소중하고 그와 눈 맞췄던 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는 삶을 살아라. 그것이 성공한 인생일 수 있다. 두 번째, 부처님께서는 과거에 매달리지 않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과거에 매달리지 마라. 우리 집에 옛날에 금송아지 없던 집 있었어요? 다 의미 없는 일이에요. 이미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그래서 지나간 과거는 경험으로서 다시 실패하지 않는 정도의 추억으로 관리할 뿐이지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지나간 것은 잊어버리고 사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오늘 이 순간보다 더 좋은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왜?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는 못 잊는다고 이거 알아봐야 나만 손해야. 멋있는 사람들이 뭔 줄 아세요? 과거에 연연하지 않는 겁니다. 좋아했든 나빴든 그냥 지나간 건 지나갔을 뿐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부분이 묘미가 뭔지 아십니까? 어떤 분들은 오셔서 기도를 하라고 그러면요, 눈만 감으면 온갖 게 다 생각이 난대요. 그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걸 번뇌라고 합니다. 그거 없애는 작업하는 게 기도예요. 그거 없애는 노력하는 게 명상입니다. 그거 없애는 노력을 하는 것 자체를 우리 집중이라고 얘기합니다. 현재에 집중하는 삶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지나간 거에 근심하지 마시고, 오지 않을 거에 마음 두지 마시고, 오직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셔라. 뭔 얘기냐? 지금 이 순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개돈 타러 갈까 퍼페바 갈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전번 법회에 주지심을 못 받는데 오늘 법회에도 가봐야지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오셨다면, 그래서 이 자리에 지금 앉아있다면 딴 얘기 듣지 말고 지금 스님 이야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눈은 스님의 눈을 맞춰 있지만 마음은 개돈 순서가 어디로 갔나 싶어서 마음을 내고 있다면 그것이 내 인생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공부 못하는 아이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영어 시간에 수학 걱정하고 있고, 수학 시간에 영어 걱정하고 있고, 그러다 망한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나야. 그러니까 집중할 줄 아는 사람,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할 줄 아는 사람, 남편과 함께 있을 땐 남편하고 최선을 다하면 돼. 남편하고 함께 있을 때 친정엄마 걱정하고, 친정엄마하고 만나고 있을 때 남편 걱정하는 사람 실패하는 인생이야. 남편하고 있을 땐 남편하고 최대한 많은 추억과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지혜로운 불자를 살아라. 절에 왔으면 부처님 생각만 하면 돼. 기도할 때 모든 생각 다 없애고 오직 내 마음으로 드러나는 관세음보살을 끊임없이 불러내려고 애쓰는 부분을 통해서 지혜가 만들어질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 과거에 매달리지 마라. 현재에 집중하라.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 가르침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 표현이 나와요. 수처 작주해라. 처해진 것의 주인이 되라 이거예요. 그럼 반드시 그런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덕을 질 수 있는 기회 날마다 오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불사한다고 그러면 이사 가요. 그러니까 일일이 기와 집중하면 그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해요. 내 누군지 안 되니까. 근데 그 아는 척을 내가 안 해. 왜? 지복은 지가 짓는 거니까. 될 수 있는 공덕을 짓는 사람은 그 공덕을 찾아가지만, 복을 차러온 사람들은 있는 복을 걷어차게 돼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 뭔 줄 아세요?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그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삶이에요. 인생은 어차피 가게 돼 있습니다. 대선님께서 하신 말씀이 여기 좀 나와서 한번 소개를 하면, 생존 경쟁 가운데 서로 재산을 늘리고 탐욕을 가지고 서로 욕심에 사로잡혀 있지만, 그래서 땀을 흘려 노력을 하고 온갖 술수와 온갖 행위를 다하지만 공덕을 쌓는 부분에는 등한시하면서 공덕을 쌓는 데는 관심이 없다 이거예요. 공적인 일을 하는 데는 관심이 별로 없는데 오직 자기 자신의 안일함과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온곡정성을 다하다. 그렇게 세월과 이별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지만 그 현실과 이별하는 그 존재는 단 한 푼도 가져가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현재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아프게 하기도 하고 상대방을 시기하기도 하고 술수를 부리기도 하고 온갖 짓을 다해서 어마어마한 재산을 쌓아놨다라고 하더라도 그 한 푼을 가져갈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점을 기억해라. 공술에 공수가.
아까 우리 회장님 껄껄껄 하시대요. 들으셨어요? 그것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수많은 부처님 제자들이 그런 일화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올 때 아무것도 가져온 게 없는데 올 때 가지고 온 건 뭐가 있냐? 업과 인과가 있더라. 전생에 지은 공덕이 많은 사람은 와서 아무거나 해도 잘 돼. 근데 회장님한테 하나 물어봅시다. 고민하셔가지고 사회 성공한 거 아니에요. 전생에 짓고 온 공덕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거저거 하다 보니까 우연히 맞아떨어져 보니 어느 날 부자가 돼 있었어. 인정하십니까? 이게 인과예요. 이게 인과라니까. 이게 복이라니까요. 내가 이 사바세계에 올 때는 인과를 가지고 왔어요. 전생에 지은 공덕을 가지고 온 사람은 아무렇게나 해도 돼요. 근데 전생에 짓고 온 복이 없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가난하게 사는 사람, 게으르서 가난한 게 아니고 하는 것마다 안 되는 사람은 안 됩니다. 참 묘하죠. 저는 그걸 봐요. 저보다 똑똑한 스님들이 구인사에 꽉 찼어요. 나보다 키고 나보다 잘생긴 사람 많아요. 머리도 좋고 다 똑똑해요. 근데 가는 데마다 사람이 안 따라줘요. 나는 덜 떨어졌는데 성질도 별론데 얼굴도 별론데 키도 별론데 가는 데마다 따라주니까 성공이 되더라니까. 그거는 그래서 여러분 공덕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을 받아들이라 말입니다. 현재 있는 이익에 젖혀가지 마시고 기회가 있으면 나누려고 애쓰고 기회가 있으면 공적인 부분에 우선할 수 있는 마음을 내시고 나의 사적인 이익이 우선하지 않는 넓은 보살항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영겁의 여러분들 스스로를 안일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자양분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다. 이 세상은요, 여러분, 가난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부자가 되세요. 그리고 그 부자는 나만을 위해서 욕심내는 그런 존재가 되지 마시고 누구에게인가 끊임없이 베풀어 행할 수 있는 멋진 행복의 주인공이 되셔라. 우리는 벌어질 때 행복을 느끼는 경우도 있지만 나눠줄 때 행복이 더 크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잘 들은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하는 얘기가 스님 말씀 참 맞습니다. 부처님 가피로 내가 꼭 부자가 되면 꼭 스님한테 가서 스님 하는 일에 뒷바라지 하겠습니다. 약속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한 놈도 안 왔어요. 아니, 한 분도 안 오셨어요. 왜? 분명히 잘 됐다는 얘기를 내가 듣는데도 안 오셨어요. 왜? 아직도 부족하니까. 아직도 부족합니다, 그들은. 현재에 있는 부분에 과감하게 나눌 줄 아는 용기가 진정한 용기입니다. 여러분, 용기 있는 불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오늘 심어서 내일 거둘 수 있는 부분의 삶을 실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000만 원이 없는 사람은 1,000만 원만 가지면 손이 없겠다. 1억이 없는 사람은 1억만 채우면 내가 펑펑 쓰지. 10억이 없는 사람은 10억만 채우면 내가 뭘 못하겠어 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욕심은 한두 끝도 없어서 저 히말라야 산 같은 큰 보석 덩어리를 가져서도 또 다른 보석을 찾게 돼 있는 탐심의 주인공, 욕심의 주인공, 어리석음의 주인공. 그래서 정토를 가기에는 부족한 중생의 늪에 빠져 있는 나를 여러분들 스스로가 구제해낼 수 있는 용기 있는 불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부자가 되고 난 다음에 부모에게 효도하겠다고요? 꿈 깨세요. 부자가 되고 난 다음에 금반지 해주겠다고요? 꿈 깨세요. 금반지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음반지라도 해주고, 음반지 해줄 수 없는 능력이 있으면 동반지라도 해주는 그 사람은
나중에 금반지도 해줄 수 있지만 나중에 보자는 놈 치고 되는 놈 한 놈도 못 봤어요. 그냥 오늘 할 수 있는 일이면 오늘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수처적지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나는 돈 벌어서 다 여기 갖고 오래 소리는 안 해. 내가 양심이 있지. 그냥 그 목을 나눌 줄 아는 삶을 살아라.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이웃에게, 그리고 부처님 가피를 위해서. 그리고 거기서 조금 남거든 스님도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 아니, 난 안 해도 돼. 그래,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할 수 있는 일이면 오늘 기꺼이 해낼 수 있는 용기 있는 삶, 그가 성공하는 삶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 지위에 매달리지 마라. 가장 어리석은 삶이다. 사회적 지위라는 자리는 건벌신년이에요. 영원하지 않아요. 잠깐 동안 그렇게 머물렀다 가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영원할 거라고 착각에 빠져 있을 뿐입니다. 제일 불행한 사람이 뭔지 아세요? 내가 과거에 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뭐였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의 인생은 참으로 좁아지기 시작합니다. 과거는 과거로 묻지 마세요. 그냥 과거는 과거로 과감하게 돌려주는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삶은 덧없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일을 했던 부분은 잠깐 동안 그렇게 스쳐 지나가는 자리에 머물렀어요. 그냥 나그네 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상호랑과 별사님께서는 이 세상에 내 것이 어디 있나 사용하다 버리고 갈 뿐이다. 저는 여러분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이 누구였냐? 그러면 난 두 말 없이 우리 아버지라 그래요. 어? 세상에 어떤 사람이 나보고 묻거든요. 세상에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라고 물으면 나는 두 말도 하지 않고 우리 아버지라 그래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너 아버지는 뭐 했는데? 농사 지었다. 너 아버지는 얼마큼 배웠는데? 초등학교 졸업장도 없다. 초등학교 문전도 안 가보시고 한글 깨우치셨고 숫자 깨우쳐서 빌려준 돈 받을 줄 알고 꼬운 돈 갚을 줄 아는 인생을 사시다 가신 분이 그분이다. 근데 뭘 그렇게 존경할 일이 있냐?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실력을 가지고도 자식 안 버리고 끝까지 잘 먹고 잘 살게 만들어주려고 희생을 일관하셨던 그분이 내게 있어서는 가장 존경할 만한 분이다. 잘못됐습니까?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초등학교 문제리도 안 가보신 분이 그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한글을 깨우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어요. 편지를 하나 써도 똑바른 글자가 하나도 없어 삐뚤삐뚤하게 쓰셔. 그래도 그 글자를 가지고 의사소통을 하셨고, 그래서 자갈론 파서 하루가 휘어지도록 가르쳤고, 그렇게 사셨던 우리 아버지는 이 세상에 어떤 자리도 불편 자리가 없었어. 높은 자리를 탐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 가자 앉는 자리가 내 자리고 도시락을 주는 그 도시락이 고마워서 감사하게 살았고, 그가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분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들떨어진 아들 하나가 저 넓은 곳에 가서 신도들 귀 앞에 절을 하나 짓고 낙성식을 하면 낙성식 앞자리도 탐하지 않고 저 끝자락에 앉아서 멀리 지긋하게 아들 바라다보고 가셨던 내 아버지. 누구처럼 내 자식이 저 주지라고 자랑하지 않아도 가슴 깊이 든든하게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진 그분.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는 높은 자리를 선택하지도 않고 저 끝자락에 서서 봐도 즐겁고 앉아봐도 즐겁고, 기름진 잔치상을 대하지 않고 주는 도시락 하나에 만족권을 알고 가는 그분의 삶. 거기에만 진정한 진리가 있고 진정한 존경받을 만한 가치가 난 거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조금 한 자리를 해봤다면 그 다음에는 대접을 안 해줘서 못 가고, 가봐도 내가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없어서 못 가는 부분의 삶이
우리의 삶이고 보면 지가 놓은 돛에 지가 쳐서 사는 아상의 주인공. 여러분, 사회적 지위에 매달리지 마시고 내면의 평화에 주안점을 두고 청정한 마음을 만들기 위해서 실행해 갈 수 있는 여러분들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줄을 흔들면 어떻고 내 이름을 안 불러주면 어떠냐 이거예요. 나는 이 말을 하지만 어느 순간에 내가 이런 심각한 병에 중병을 앓고 있는 상황이 됐던 적도 있었어요.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내려놓고 나면 편안합니다. 누군가가 나한테 인사해 주길 바라지 말고 10번이 됐든 100번이 됐든 내려놓고 그에게 먼저 인사해 갈 수 있는 겸손함의 주인공, 하심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시면 그는 세상이 다 본인 거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뭐였는데, 내가 누구였는데, 내가 얼만큼 잘난 사람인데 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하면 가는 곳마다 앉을 수 있는 자리가 한 자리도 없습니다. 오직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은 여러분들이 마음에 달려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상상하신 말씀이 아상을 내려놔라. 아상을 내려놓으면 세상이 편안하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사회적 지위에 매달리지 마라. 사람들은 생각할 때 그래요. 이 세상에 누굴 제일 존경하냐 우리 아버지라고 그러면 항상 하는 얘기가 너 아버지 군수이냐? 너 아버지 시장이냐? 아니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했던 그분이 그래도 자식 안 버리고 가르쳐가지고 지금 그래도 이렇게 주지라도 하니까 보람 있는 삶을 사셨다고 자부하고 가셨으니까 그분이야말로 성공한 분 아니에요? 인정하세요? 네. 마지막으로 시시비비에 갇히지 마라. 옳은 것도 없고 틀린 것도 없어요. 그냥 그 상황이 서로 맞지 않아서 오해가 되었을 뿐입니다. 이해를 잘 하시는 분은 행복하고 오해에 갇혀 있는 분은 지옥입니다. 여러분, 대화의 기법에서 실패한 사람들이 싸우고 살아요. 근데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은 절대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어떤 상황이 끝나고 나면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그렇게 서로 이해가 되는 일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대화의 방법을 모릅니다. 시시비비를 내려놓고 살면 대화가 편안해집니다. 여러분, 편안하게 대화할 줄 아는 슬기로운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이 서로 부딪혔을 때 그 상황을 깨끗하게 털어놓고 소통을 한다면 오해는 이해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그런 이해를 잘하는 불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꼭 갖춰야 될 게 한 가지 있는데 기대치를 갖지 않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대치를 낮추면 세상은 저절로 편안해집니다. 기대치는 누가 줄 생각이 없는데 지가 먼저 갖는 게 더 큰 문제예요. 그래서 항상 이만하면 다행이다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살아보니까요, 너무 배부른 소리인지 몰라도 30평 아파트에서 자고 나온 사람이나 20평 단칸방에서 자고 나온 사람이나 나와서 버스를 타다 보면 똑같아요. 인생 별거 아니더라고요. 제가 우리 원흥사에 간부님 몇 분하고 저 산에를 한번 갔는데 거기 보니까 참 공평하더라고요. 아무것도 없고 보리밥집 하나 있는 데는 부자도 필요 없고 가난한 놈도 필요 없더라고요. 막걸리 사는데 몇천 원이면 되고 보리밥 먹는데 몇천 원이면 되더라고요.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똑같았어요. 제가 거기서 뭘 봤는지 아세요? 아, 죽을 때 저승 가는 모습이 이 모습이겠다. 부자도 그 길을 가야 되고 가난한 사람도 그 길을 가야 되고 그 길 끝에는 보리밥집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10만 원 가진 사람이나 1000만 원 가진 사람이나 1억 가진 사람이나 그거에 만족하는 삶이 우리 인생이고 보면 그렇게 짜그락거리고 살 일도 아니다. 마지막 가는 길은 그런 부분을 통과하는 부분이 삶이 우리 삶이니 서로 다툼 없이 오해보다는 이해와 함께하는 그런 삶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어른에서 벌지아들이 되어지길 바라면서 오늘 두서없는 본문을 맺겠습니다. 고맙습니다.